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광야의 먹거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메추라기 이야기도 그냥 출애굽기 16장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곳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깊이와 넓이, 그것이 얼마나 심오한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민경구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광야의 먹거리,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각도로 보는 십계명, 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정신 이해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 바로 이해하기. 자, 이 두 가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자, 십계명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 여러분은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십계명 그 계명 자체에 대해서 본다기보다는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과 다른 십계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이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계명은 어떨까요?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런 계명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등장을 하고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계명이 제1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하나님 한 분을 흠숭하여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섬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10개의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보시면은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톨릭에서는 지금 2개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여기에서도 분명한 좀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 이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 10가지 계명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출애굽기 20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율법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아주 다양한 이런 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언약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언약법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한 6절, 7절 거기 보시면은 언약의 책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언약법전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 보시면은 제사법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결법전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법전입니다. 자, 이런 수많은 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법들과 십계명과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 하나님이 직접 손수 쓰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모세오경의 저작 혹은 그것의 이제 권위를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냐면은 모세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십계명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라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은 다른 율법서들은 모세를 통해서 혹은 그런 모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손으로 직접 기록하셨는가? 네, 그 중에 일부 십계명은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십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혹은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리고 계명의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때로는 신약의 율법 이해를 그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신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절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리는 두 곳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면 율법은 불필요한 것인가? 혹은 구약에 있는 것들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인가? 네, 물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마치 구약이 혹은 이런 율법에 관한 것이 굉장히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것, 이뿐만이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알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2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만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루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율법을 격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율법의 의미를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율법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